만나서 반갑습니다. 최창수 목사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유일하게 쉬는 날이 토요일이죠. 왜냐하면 주일날 우리가 사역이 너무 많아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직장 생활하거나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에게 또 맡겨진 일들이 많아서 감당하다가 또 주일날은 또 사실은 남들은 쉬는데 우리는 교회 와서 또 교사하고 또 교사 말고도 섬기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를 여러 분야로 섬겨주시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쉬는 토요일날 우리를 불러내다니. 근데 또 사실은 우리가 주일학교 뭐 대충 합시다 이러면서 이런 얘기하려고 부른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조금 더 열심히 해볼까요? 이런 메시지를 사실은 우리가 들어야 할 텐데 그 뻔한 얘기 듣겠다고. 그 뻔한 얘기 듣고 은혜 받아서 조금 더 내가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더 사랑해 보겠노라고 모여주신 우리 선생님들 계셔서 다음 세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들께 좀 인사하실 때 눈을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선생님이 계셔서 다음 세대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시작. 아멘.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강의를 요청받으면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요. 어떤 강의를 전해드리면 좋을까? 어떤 강의가 교회에 유익할까?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좀 본질적인 강의를 할까? 교사의 본질이라 하면 영혼 사랑이죠. 근데 여러분들 벌써 뭐 신앙생활 1, 2년 하신 분들 말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교회에서 이런저런 세미나, 부흥회, 설교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사실은 내용이 거의 짐작이 돼요. 그래서 본질적인 내용을 강의한다는 건 본문이 이럴 수 있고 내용이 이럴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을 더 사랑합시다. 다음 세대 죽어가고 있습니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합시다. 이런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전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내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이 있어야 우리에게 그것이 연료가 되어서 섬길 수 있는 거지만 이런 메시지의 단점은 뭐냐 하면 작년에 들어도 올해 들어도 내년에 들어도 비슷하고 똑같고 그러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남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때로는 그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가슴이 뜨거워져야 하는 본질적인 강의도 있지만 저는 토요일날 이 오후에 모여달라고 했을 때 와주시는 선생님들이시라면 이미 다음 세대를 향한 이 본질적인 뜨거움과 사랑이 있다고 전제하고 이왕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열심을 내면 애들이 좋아하고 행복하고 교회에 오는 것을 좀 기뻐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론적인 얘기를 오늘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사역하면서 늘 이렇게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 애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경험시켜줄 수 있을까? 말씀을 경험시켜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늘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장면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육시키셨던 방법을 보면 뭐 자세히 얘기하려면 끝도 없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그 유명한 산상수훈, 산상설교예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하셨다, 가르치셨다 이 얘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많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뭘로? 말씀으로. 어떤 방법으로? 말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시면서. 우리 오늘날 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설교, 강의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설교와 강의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이 말로 가르치는 것만 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보내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얘들아,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란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누가 전도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전도에 대한 인식을 갖고 계세요? 전도는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의 끝판왕이신 성도님이 하는 것. 약간
약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막 훈련도 많잖아요. 전도 훈련. 전도 어려우니까 훈련 받아서 무장돼야 나갈 수 있는 거. 이렇게 우리가 인식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도 어렵고 두려우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는데 10장에서 보내셨다니까요. 사역 초창기에 제자들이 12명이 다 한 방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니거든요. 순차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비교적 늦게 제자가 된 친구들도 있겠죠. 그러면은 걔네들은 예수님을 안 지 많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보내셨어요. 준비해서 말씀 수십 개 외워서 무슨 다른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했을 때 그 반박할 말들을 다 알아야만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경험해라. 네가 날 사랑하면 그걸로 됐다. 나가서 말해봐라. 요한복음 4장을 보면 동네 마을에서 왕따 당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너무 좋아갖고 온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다 왕따 시키는데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런단 말이야. 전도가 수십 개의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전도입니까? 뭐 대단한 지식을 갖고 막 엄청난 마음의 준비가 돼서 하는 게 전도입니까? 그게 예수님 전하면 그냥 전도거든요. 성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건데 뭐 성공이라는 기준도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뭔가 완벽하게 준비돼야만 뭘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일단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교육시키시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방법, 영어로 말하자면 teaching.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을 경험시키는 것, 경험시켜서 느끼게 하는 것, 영어로 말해보자면 feeling. 그러니까 예수님은 teaching과 feeling의 영역을 함께 많이 사용하셨는데 이것을 굉장히 상호보완적으로 둘 다 중요한 기둥으로서 사용하셨는데 오늘날 제가 한국교회의 이 교육 시스템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한국교회는 1번 교육에 거의 올인한 것 같아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 경험시키는 교육엔 좀 약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 모입니다. 근데 예배 때는 찬양이 있고요, 대표 기도가 있고요, 설교가 있고요, 봉헌이 있고요, 뭐 축도도 있고요, 광고도 있고요, 성가대도 있고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순서가 있는데요. 어떤 시간이 제일 길어요? 설교죠. 왜일까요? 교회에서는 말씀을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요 전통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 모범을 쫓아서 우리도 열심히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일날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모여요. 그럼 또 무슨 시간이 제일 길어요? 설교 시간이 제일 길죠. 금요 기도에도 가끔 뭐 없는 교회도 있고 있는 교회도 있지만 금요 기도에도 있어요. 어떤 시간이 제일 길어요? 설교 시간이 제일 깁니다. 새벽 기도회 때 모였어요? 어떤 시간이 제일 길어요? 무슨 시간에 모여도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 제일 길어요. 이거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마음에 믿음에 열심히 생기셔서 주중에 훈련에 참여하셔요. 제자 훈련 같은 거 참여하셔요. 교회에서 성경 강좌에 참여하셔요. 그 시간은 아예 대놓고 2시간 동안 가르치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모이면 말씀을 가르쳐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죠.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그것만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경험하는 장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전도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전도팀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거든요.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3가지 사역 중에 하나가 전도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전도 언제 하셨어요? 전도는 이렇게 합니다라는 티칭 배우는 거 말고요. 경험, 교회에서 아주 작정하고 내보내갖고 전도 한번 하는 것을 경험해보는 교육 언제 받아보셨어요? 청소년들, 청년들, 어린이들에게는 어떻게 전도를 경험시키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정말 중요한 사역 중에 또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교육을, 경험하는 교육을 받아보셨어요? 여러분은 구제를 하고 계세요?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단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헌금을 해주시죠. 그럼 교회에서 그 헌금이 모인 걸로 교회는 반드시 어려운 이웃을 돕는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가치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구제를 하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어떤 구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구제는 하고 계셔요. 하지만 내가 직접 가난한 사람을 대면하거나 눈으로 보거나 경험하거나 그들의 실상을 보는 구제는 사실 우리에게는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면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어린이들에게는, 미취학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구제를 가르치세요? 경험을 어떻게 시켜주실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중요한 가치인데 어떻게 경험시켜줄 수 있을까요? 저는 늘 사역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성경에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인데 미취학 아이들한테, 어린이한테 어떻게 경험시킬까? 청소년한테 어떻게 경험시킬까? 경험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 제가 이 내용을 어디서 발췌했는지 정확히 출처가 기억이 안 나요. 뭐 책 읽다가, 이북을 읽다가 뭐 캡처를 했는지, 관심이 생겨서 뭐 구글링 하다가 뭐 캡처를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제가 내용을 보면서 너무너무 제 생각과 맞아서, 맞아, 나도 이렇게 동의해 라고 하면서 캡처해 놓은 자료예요. 어떤 자료냐면요, 어떤 내용을 우리가 배웠어요. 어떤 내용을 배운 다음에 24시간이 지났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내용을 기억할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죠. 강의랑 설교가 약간 형식이 비슷하잖아요. 한 사람이 마이크를 들고 얘기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듣죠. 이런 방식의 강의와 설교를 우리가 들었을 때 24시간이 지나면 몇 프로 기억한대요? 5% 기억한대요. 여러분, 오늘 지금 토요일 오후 지금 1시 반입니다. 내일 주일이 됐어요. 여러분이 아침에 또 모이셔갖고 막 열심히 사역하시고 교회에서 이제 한숨 돌리시면서 점심을 드셨어요. 아, 맞아, 어제 목사님이 오셨었지. 근데 오늘 강의를 2개나 듣는다네요. 강의를 2개를 들었어요. 제 강의를 기억하실까요? 일반적으로 몇 프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5%. 저는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뭐 만약에 이 강사가 근데 책을 인용하거나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는 거예요. 막 PPT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PPT를 보여주면 지 혼자 말하는 것보다는 조금 앉아있는 사람들의 집중력이 올라가서 20% 정도까지는 기억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께서도 열심히 설교하시다가 가끔 드라마를 인용하시거나 영화를 인용하시거나 읽으셨던 책 내용을 띄워주시거나, 그 흔히 하는 말로 예화라고 표현하는데, 목사님이 예화를 인용하시면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 때로는 집중력이 막 흐려지고 있다가 예화가 툭 튀어나오면 집중력이 순간적으로 확 올라가는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다 이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아는 얘기. 저도 사실 그래요. 목사인데도요, 부목사인데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순간순간 이게 집중력이 흐려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여러분 요즘에 K-팝 데몬 헌터스라는 만화가 유행이에요. 애니메이션이 K-팝 데몬 헌터스가 유행인데, 이 말씀 딱 하시면 집중력이 확 올라와요. K-팝 데몬 헌터스 막 이러면서. 그럼 설교 끝나면은 K-팝 데몬 헌터스 있잖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 이러면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폭삭 속았수다 옛날에 한 2-3주 연속으로 인용하신 적이 있거든요. 성도님들 다 기억하셔. 폭삭 속았수다, 애순이 막 이러면서 그 내용을 다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또 미지의 서울 뭐 아무튼 그거 또 있는데, 미지의 서울 한번 인용하셔갖고 저도 집에 가서 아내한테, 여보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미지의 서울 같이 볼까? 해갖고 목사님이 말씀하셨다는 핑계를 삼아서 미지의 서울 정주행하고 이랬는데, 뭐예요? 목사님의 전체적인 설교 중에는 좀 어렵고 지루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집중력이 이게 저하되기도 하는데, 예화를 인용하시거나 어떤 포스터가 등장하거나 어떤 인물의 대사를 인용하시면 집중력이 순간적으로 올라서 어느 정도까지 기억을 시킬 수 있대요? 20% 정도까지. 그리고 만약에 이 강사가 지 혼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범식 교육을 인용해서, 성도님 한번 앞으로 나와 보실까요? 성도님 한번 나와 보실까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세미나니까
전화신방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한번 지금 조금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좀 시크한 엄마라고 생각하고 연기해 주세요. 이제 교사가 돼서 첫 번째 전화신방 하는 거예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띨띨띨띨 여보세요. 뭐 이렇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제가 혼자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재밌으시겠죠. 그러면 그 장면은 기억에 남으시겠죠. 그러니까 내일 됐을 때 목사님 왔다 갔는데 이름 뭐야? 몰라? 뭐라고 했지? 뭐 경험 또 뭐라고 했더라? 뭐 애들 사랑하라고 했잖아. 이러면서 끝나버리는데 근데 왜 목사님이 왜 누구 집사님 앞에 나갔었잖아. 이러면서 조금 분위기가 올라올 수 있고 기억을 시켜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몇 프로까지? 30%까지. 그러니까 제가 아주 탁월한 명강사라면 내일 24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에게 몇 프로까지 기억시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30% 정도까지. 이게 24시간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럼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면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사라지겠죠. 하루 지나도 30%밖에 기억이 안 남는데.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 왼쪽에 있죠. 이 모든 이런 형태의 가르침이 어떤 교육이래요? 가르침 중심의 교육. 가르치는 사람 중심의 교육이에요. 제가 편한 교육이에요. 왜요? 혼자 말하면 되잖아요. 혼자 준비해서 혼자 말하면 되잖아요. 이것보다 더 쉬운 방법의 교육이 어디 있어요? 효과적이죠. 많은 사람들을 한 공간에 모아놓고 혼자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앉아있는 사람들로 하여금은 내가 참여되는 수업이 아니라 나는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집중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일방적인 이 강의의 내용은 잘 기억에 남지 않아서 덜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교육이 효과적이냐? 밑에 부분을 보면 배우는 사람 중심의 교육. 이 강사가 정말 이 시간을 잘 준비해서 이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이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하게 만들 때 앉아있는 사람들이 주체가 되는 교육을 할 때 그 강의의 내용을 이 사람들이 더 잘 기억한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일 때? 토의를 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적용을 시킨다든지 제가 말한 거 꼭 해보세요 해서 해본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게 기억이 난다는 거죠. 서로 설명해 본다든지. 제가 오늘 강의 제목이 말씀을 경험하는 교육인데요. 제가 계속 경험하는 게 저 혼자 얘기하고 지금 여러분 입을 닫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제가 지금부터 5분 동안 대화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분이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진행자가 되어서 오늘 목사님이 소그룹 나눔을 하라고 하셨는데 소그룹 나눔의 주제가 말씀을 경험하는 교육인데요. 제가 말하지 않았고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은 거를 여러분의 입으로 말했죠. 내가 입으로 말하고 내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순간 적극성이 부여되면서 더 잘 기억나는 거예요. 그럼 어제 목사님 오셔서 무슨 강의했어? 경험하는 교육. 왜? 내가 말했으니까.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작년 소그룹 있으시죠? 주중에. 작년 소그룹을 교회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다락방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산울교회는 뭐라고 표현해요? 산울 모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군요. 산울 모임에 우리 갔어요. 그럼 이제 성도님들끼리 이제 모이셨잖아요. 그러면 여자 산울 모임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 산울 모임에 이제 장이 있으시잖아요. 리더 이제 집사님, 권사님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갔더니 집사님, 권사님이 이번 주에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거의 2시간 동안 혼자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듣기만 했어요. 그 모임이 재밌어요? 매주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 모임의 내용이 기억이 나요? 가고 싶어요? 아니죠. 안 가고 싶어요. 좋은 산울 모임의 리더는 어떤 분이시냐면 내가 좀 말 많이 하고 싶어도 좀 참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질문해서 이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설교하셨던 내용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게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를 질문해서 말하게 해서 이 사람들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가게 해야 앉아있는 사람들은 재밌다 그러고 이 모임이 의미가 있다고 하고 그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무슨 차이예요?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었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었냐, 그 차이예요.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한다는 것이 그냥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설교, 선생님들의 분반, 공부, 이걸로만 모임을 마무리하고 애들을 집으로 보내버리면 애들이 성경의 중요한 가치의 내용을 기억하는 이 기억의 정도가 매우 낮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저희 부서 아이가 사진 한 장 쫙 찍어갖고 저한테 이걸 보냈어요. 제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서?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무슨 색깔 옷을 입고 있을까요, 제가? 얘가 접니다. 이 학생이 이 사진을 왜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좋았나 봐요. 우리 목사님, 우리랑 같이 있으면 너무 편안하고 뒤에서 보면 누가 학생인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랑 가까운 목사님, 같이 있는 게 자연스러운 목사님. 이게 교회에서 다 같이 1박 2일 이제 MT 할 때였는데요. 1박 2일 MT 하면서 자는데 모든 순서가 끝났어요. 뭐 기도회, 예배, 뭐 레크레이션 이런 거 다 끝난 다음에 뭐 씻을 애들은 좀 씻으러 가고 컵라면 먹을 애들은 좀 컵라면 먹으러 가고 그랬더니 뭐 자연스럽게 두런두런 대여섯 명이 그룹 지어갖고 막 자기들끼리 수다 떨더라고요. 그럼 제가 막 돌아가면서 막 어느 그룹에 들어 야 무슨 얘기해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고 했는데 그런 모습들이 좋았나 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준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거냐면요. 여러분 애들한테, 우리가 주일학교 애들한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자, 네모를 보고 빈칸을 채워봅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땡땡 하세요. 자, 첫 번째 글자는 시옷이고요. 두 번째 글자는 리을이에요.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맞아요. 잘했어요. 달란트 2개. 이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어요? 지식적인 알면 가능할 거예요. 근데 경험적인 알면 그 사랑이 진짜 그 사랑이 뭔지는 알 수가 없죠. 말로만 아까 우리 기도해 주시는 분께서 너무나 제 기도가 그 마음에 닿았는데 우리가 말로만 가르쳐 주는 교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의 가치와 내용들을 이 아이들한테 경험시켜 주려면 예수의 사랑은 무엇인가? 늘 같이 있고 함께 있을 수 있고 무엇이든 얘기할 수 있고 곁에 있고 따뜻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의 사랑을 경험시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친구가 이건 제가 자꾸 막 연출 사진을 찍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누가 찍어서 보냈어요. 뭐 착 찍어서 막 보내면서 우리 목사님 최고 뭐 이러면서 보내는 거예요. 인스타로.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요. 제가 안내에 서 있었어요.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이제 안내에 서고 있었는데 저기에서 남자애가 모자 푹 눌러 쓰고 막 완전 어둠이에요. 탁 걸어오는데 제가 얘 사정을 다 알기 때문에 왜 어두운지 안 봐도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는데 그냥 쓱 지나가려고 하는 걸 제가 팔을 탁 붙잡고 왜? 엄마랑 또 싸웠어? 이렇게 얘기를 하자마자 이 당시에 얘가 고2였는데 고2 남자애가 그 자리에서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막 흐느끼는 정도가 아니고 아니 목사님 괜찮아요. 저 자리로 갈게요. 이 정도가 아니라 막 오열을 하면서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친구들이 보면 청소년이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이거 되게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른 안내서다 말고 얘를 잡고 이렇게 구석으로 간 거예요. 다행히 찬양 시간이어서 여기 앞에는 시끄럽고 애들은 앞에 보고 있으니까 뭐 몇몇 본 친구들은 있겠지만 막 여기가 울릴 정도는 아니었어요. 구석에 가서 제가 얘를 콕 안았어요. 제 품에 안겨서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한 5분 넘게 애가 울었거든요. 제가 뭐 이 집 사정을 다 알기 때문에 뭐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힘들고 아픈 가정이었어요. 근데 얘가 이거를 우리 목사님은 알고 평소에도 목사님이랑 나눴고 내가 어두울 때 내 눈만 봐도 어떤 일이 있었을지를 알고 짐작하는 목사님이 그 마음을 알아주니까 그 사람 앞에서는 안겨서 울 수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우리를 진짜 아끼고 사랑하는구나. 어떤 애가 이 장면을 보고 사진을 찍었잖아요. 걔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 쟤도 힘들 때 목사님한테 말해서 안기고 위로받는구나.
나도 그럴 수 있겠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아이들한테 전해준다는 게 네모의 빈칸을 채우세요. 선으로 연결해 볼게요. 이런 것이 지적인 가르침이라면 경험적 교육으로 근데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거냐고 그걸 애들이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뭐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미취학, 어린이, 청소년, 청년 나눠서 이 세 가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부서 사역에만 모든 인생을 올인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교사도 하시지만 다른 섬김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신방도 하시고요, 뭐 맨날 기도하시고요, 뭐 새벽 때마다 부르짖으시고요.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이것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른 봉사도 있고요, 세상에서 직장도 있고요, 가정에서의 역할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걸 다 하면서 무슨 목사님들이 맨날 교회에서 부서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열심에서 그래도 조금 더 여력을 갖고 열심히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열심을 내면 우리가 이 부서를 더 든든하게 세울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미취학 부서는요, 저는 목양을 미취학 부서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양이라 하면 뭐냐면 영혼을 돌보는 일이거든요. 근데 미취학에서 목양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앞에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6살짜리 제이를 더 예뻐해 주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아유치부 선생님들은 사실은 이미 애들을 너무 예뻐하고 계세요. 그리고 걔네는요 진짜 그냥 예쁜 애들이에요. 노력하지 않아도 일단 예뻐요. 저희 교회에서는 임재율이라는 애기가 있거든요. 얼마나 예쁜지 진짜. 와, 저는 볼 때마다 저희 부서도 아닌데 와, 재율아! 애가 4살인데 얼마나 똑똑한지 저한테 이제 똥싸님이라고 그러거든요. 목이 이제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똥따님 이래요. 똥싸님이라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똥따님 근데 어디 있다 왔어요? 막 이래요. 보기만 해도 막 너무 막 심장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 유아유치 보면 영아부는 포함 안 되는 건데 가끔 뭐 2-3살짜리 애들도 뭐 이렇게 교회에서 막 그 젊은 지사님들이 안고 막 잠옷실 가서 예배드리러 가는데 막 지나가잖아요. 막 얼마나 예쁘냐고. 이 발바닥 요만해 갖고 얼마나 예뻐요, 진짜. 얘네는 그냥 예쁜 애들이에요. 얘네를 더 예뻐해 주십시오. 더 사랑해 주십시오. 이미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사랑해서 마음이 순수한 분들이 대부분 미취학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미취학은 대부분요, 이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설교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교역자들도 교단이나 어떤 어린이 미취학 아이들 전문적으로 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사역 단체의 사역 자료를 이용해서 사역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미취학 선생님들 한번 손 들어봐 주실까요? 미취학 선생님들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이쪽에 이제 모여 앉으셨는데, 미취학 부서는 분반 시간에 어떤 교재를 사용하세요? 교재의 이름은 가스펠 프로젝트를 사용하시는군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스펠 프로젝트 좀 어려우실 텐데, 그쵸? 정확히 알죠. 제가 주일학교 교재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알거든요. 좋긴 좋은데 커리큘럼을 굉장히 잘 만든, 이게 가스펠 프로젝트 커리큘럼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근데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고민이시죠? 7살짜리 이거 어떻게 가르치냐고, 이거를. 그런 아마 이게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취학 부서는 가스펠 프로젝트를 하든지 아니면 합신 교단에서 만들어준 교재를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뭐 히즈쇼를 사용하든지, 그러니까 어떤 콘텐츠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애들은 그림이 필요하고 음악이 필요한데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미취학 부서는 사역은 일이에요. 일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대로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재가, 모든 단체의 교재가 아쉬워요, 솔직히 말하면. 미취학의 눈높이를 못 맞춰요.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만들다 보니까 글씨
글씨를 빼고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글을 모르는데 글씨를 가지고 또 논리적으로 생각을 갖고 막 쓰라 그러고 그냥 맨날 색칠만 하고 맨날 오려 붙이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가끔은 설명이 있고 막 글씨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한테는 어렵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미취학은. 요 중에 어디가 하나 고르는 것밖에. 그래서 대부분의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의 미취학 부서는 사역을 대부분 비슷하게 하고 대부분 잘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애들 다 예뻐해주고 애들이 교회에 오면 일단 다 좋으니까요. 그래서 미취학이 잘 안 되거나 미취학 선생님들이 특별히 잘못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럼 미취학 선생님들이 뭘 더 열심히 목양하라는 거냐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냐면 이 아이를 더 예뻐해 주라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엄마를 조금 더 케어해 달라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 여성들의 육아 우울증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해요. 저희 아내가 저희 집에 아이가 셋이 있거든요. 세 아이를 이제 키우다 보니까 남편은 또 목사잖아요. 목사님의 이제 아내들은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사모님들은 거의 남편 없는 여인과 같은 거예요. 교회에서는. 교회에서도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교회에 오는 이제 여성 성도님들 중에서 남편이랑 믿음 생활 같이 해서 같이 오면 너무 예쁘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뭐 애 하나는 남편이 안고 애 하나는 또 아내가 안고 또 요즘 젊은 남자들은 그래도 좀 옛날 남자들보단 잘하는 편이어 갖고 애가 하나면은 남자가 안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잘하거든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근데 만약에 남편이 믿음 생활 안 하면 근데 이 아내는 믿음이 너무 좋아. 그 유모차 끌고 애 손잡고 교회 오는 거예요. 아침부터 애 준비하면서 애 준비시키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편의 비아냥과 눈초리를 뒤로 하면서 온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젊은 여성들의 마음을 미취학 선생님들이 저는 만져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근데 그런 목양은 작년 목양은 담임 목사님이나 목회자들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이 신경 써야죠. 하지만 담임 목사님께서는 존재 자체로 목사님은 담임 목회자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담임 목사님 신방을 받으면 목사님이 뭐 특별한 얘기를 안 해주셔도 담임 목사님 바쁘실 텐데 목사님이 나랑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남자예요. 담임 목사님은 연령이 그래도 어느덧 조금 드셨고요. 애들도 많이 잘하셨을 거고요. 무슨 말이냐면 요즘 젊은 여성들의 육아 우울증 문제를 몰라요. 이해하려고 노력하시죠. 아이고 지사님 많이 힘드시죠. 이게 굉장히 이제 극률한 표정과 얼굴로 아유 지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요. 그래서 그 위로는 좀 돼요. 하지만 진짜 아는 건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뭘 합니까? 육아로 인해 힘든 거에 대해서. 근데 미취학 부서 선생님들은 거의 90% 이상은 여성이에요. 그리고 청년 여교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집사님들은 권사님들은 안다고요. 그 마음을. 눈빛 보면서 아유 집사님 너무 힘들지. 어떻게 왔어? 애 둘 데리고. 너무 귀해. 이 한마디만 해줘도 힘이 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애 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유모차에 애 하나 태우고 이제 둘째겠죠. 애 하나 손잡고 왔단 말이에요. 교회를 이제 오는데 막 첫째는 얼마나 칭얼칭얼 거렸겠어요. 막 둘째 막 유모차 타고 나는 손잡고 오니까 엄마 나도 안아줘. 나도 걸어가. 막 차에 막 하는데 막 그 카시트에 하나 안 치고 둘 안 치고 유모차 접어갖고 주차장에 트렁크에 넣고 그다음에 교회 도착해서 트렁크에서 꺼낸 다음에 한 명 하고 한 명 이렇게 손을 잡았더니 엄마 나 조용히 좀 하라고 이러면서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우리는 다 칭찬받고 싶거든요. 인정 욕구가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강하고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래서 다 서로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지사님 안녕하세요 이러고 나도 오늘 집에서 남편이랑 대판 싸우고 왔는데도 교회만 오면 어머 목사님 이러잖아요. 왜요? 잘 보이려고요. 서로 좋게 평가받고 싶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떤 젊은 여성이 아까 말한 제이를 데리고 교회 들어오는데 표정이 안 좋다. 우리는 다 여기서 잘 보이고 싶어 갖고 좋은 표정 만들어내는데
그 좋은 표정을 만들어낼 수 없을 정도로 그 감정 조절이 되지 않을 정도로 부정적인 감정이 폭발해서 교회 와서까지 육아의 고단함과 육아로 인한 분노와 육아로 인한 우울이 터져버려갖고 그게 표정이 드러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걸 해결을 해야 돼요? 아유, 엄마가 그러니까 이제 제이가 맨날 혼나고 그러니까 위축돼 있구나. 이게 뒷말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면 교회 와서 그 표정이 드러났겠냐고요. 그러면 사실 집에서는요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얼마나 집에서 힘들어하고 있다가 왔겠냐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도움과 목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성 교육자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저는 감사한 것은 제가 아직 젊은 목회자다 보니까 아내가 이제 아이를 셋을 낳아서 키우는 것을 제가 눈으로 이제 같이 이제 양육하면서, 근데 뭐 같이 양육한다고 해도 이제 아내가 거의 하기 때문에 뭐 제가 같이 양육했다고 말하는 건 양심이 없잖아요. 뭐 약간 뭐 황정민 씨처럼 숟가락 얹은 거지. 이 아내가 거의 독박 육아하는 거예요. 목회자 가정 거의 그렇단 말이에요. 저희 아내가 셋을 독박 육아하는데 우리 아내가 심리적으로 무너지고 멘탈이 완전 나가고 집에 가니까 완전 거의 뭐 그록이 되어 있고, 그런 걸 제가 봤다 보니까 제가 젊은 여성들의 마음을 조금 더 잘 아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청소년부 교사 중에 신혼부부 교사가 있었는데 애를 출산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계속 교사하는 거예요. 너무 예쁘고 귀하죠. 어떻게 했냐면 이 두 부부가 한 주는 아내가 분반 모임 들어가고 남편이 밖에서 애 안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그 다음 주는 남편이 분반 모임 들어가고 아내가 밖에서 애 안고 있어요.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너무너무 예쁜 가정이에요. 부부끼리 사이도 좋고 뭐 집안에 별일도 없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모여갖고 교사들끼리 이제 기도 제목 나누면서 네 지사님 애 크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우리 오니 요즘에 지사님 어떠셔요? 기도 제목 있으세요? 했더니 이제 교사들끼리 이제 같이 나누는 자리에서 뭐 너무 애가 잘 크고 있어서 아이가 오랫동안 안 생겼었는데 아이가 생겨서 너무너무 기쁘고 또 아이들이 너무 건강하게 자라서 너무너무 예쁘고 또 감사하게 남편도 많이 바쁠 텐데 퇴근하거나 쉬는 날이면 거의 육아를 전담을 해줘서 그때만이라도 제가 조금 숨 돌릴 수는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얘기하더니 갑자기 근데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요? 객관적으로 안 좋은 일이 없어요. 집안에 남편이랑 사이도 좋아요. 남편이 되게 잘하는 또 남편이에요. 근데 그런데 이랬다니까요. 뭐예요? 그래도 육아는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예쁘고요. 너무 사랑하고요. 너무 감사한데요.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수많은 지사님 권사님이 달라붙으셔서 애기들 보면서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어머 어디 셋째라 더 예쁘네 우리 아내한테 많이 그러셨어요. 그럼 제가 그때마다 웃으면서 얘기하는 권사님도 아직 늦지 않으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말 좀 마요 목사님. 진짜 예쁘다면서요. 그럼 낳으세요. 예쁘다면서 왜 안 낳으세요? 무슨 말이에요? 예쁘긴 예쁜데 다시 그거 하라 그러면 못하겠다 이거예요. 힘들다는 거죠. 그 지사님들이요, 그 젊은 여자 성도, 젊은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요. 돌봐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주일이었어요. 이게 목회자들이 주일날 부서사역 끝나고도 저녁까지 많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저녁까지는 정신이 없어갖고 이렇게 분주하게 보내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하루 사역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너무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 울었던 것이. 그래서 밤에 제가 편지를 썼어요. 지사님한테 너무너무 어떻게 애를 이렇게 키우면서 교사를 계속 섬길 수 있냐. 그 모습이 진짜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나한테도 도전이 된다. 정말 정말 존경스럽다. 라고 편지를 거의 2페이지 쓴 다음에 다음 날이 월요일이고 쉬는 날이니까 아내 손 붙잡고 가서 백화점에 갔어요. 백화점 지하에 가서 AK 서현역에 있는 AK 플라자 지하 1층에 가면 그 과일 코너가 있거든요. 저희 집은 절대로 사 먹지 않는 백화점 과일을 성도님을 사주기 위해서
백화점 과일을 제 기억으로는 정확히는 얼마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아마 10만 원 뭐 살짝 미만이거나 살짝 넘었거나 한 9만 원에서 한 11, 12 요 사이였을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바구니에 막 그 메론 막 금딱지 붙어 있는 막 이게 허리띠 둘러 있는 메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키위 골드 키위 한 4개 빵빵빵빵 막 이거 막 배 큰 왕따만 많은 거 하나 빵 감 막 이렇게 있는 거 막 뭔지는 아시죠? 그 대충 그거 사갖고 집 앞으로 갔어요. 근데 또 목사가 갑자기 찾아와서 집에 막 신방하듯이 막 들어가면 또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띵동 띵동 그런 다음에 집 앞에다 놓고 도망쳤죠. 그다음에 1초 너무 센스 있지 않으십니까? 너무 저도 지금 생각해도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저 거기다가 제가 지사님한테 크크크크 젊은 이제 지사님이가 엄청 친하거든요. 크크크 저희 집에도 막 놀러 오고 그래서 크크크 하면서 지사님 너무너무 그 모습 예쁘고 귀하다고 이 과일 먹고 힘내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무한하거든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무한해. 이거는요 약간 물질적인 사랑이었죠.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저희 아내가 저희 교회에서 미취학 전도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은 어린이 부서 목사고 아내는 이제 미취학 전도사인데 남편이 하는 걸 이제 평생 보다가 저희 아내가 이제 사역 2년 차거든요. 여보 나 어떻게 사역을 해야 돼? 하면서 제가 막 진짜 미취학은 여자 우리 지사님들 많이 사랑해줘야 돼. 그 특히 젊은 여자 지사님들 정말 많이 아껴줘야 돼. 이렇게 하다가 뭐 지사님들이랑 막 예배 마치고 이러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수다도 떨고 지사님 뭐 로이가 너무 잘 크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어떤 지사님이 지나가는 말로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친구가 악동 뮤지션 콘서트 티켓을 다 구해갖고 같이 가자고 했는데 육아하느라 못 가서 너무 아쉽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지사님 저희 집에 맡기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지사님이 그래도 돼요 전도사님? 근데 저희 아내가 왜 맡기고 가세요? 그랬더니 진짜 맡기고 갔네. 애 둘을 저희 집에다 맡겨놓고 저희 집 애 셋이 있는데 그 집에 둘까지 와갖고 온 집안에 5이 막 이렇게 애들이 놀면서 하루 종일 있다가 콘서트가 굉장히 늦게 끝나더라고요. 거의 뭐 앵콜까지 다 보고 왔나 봐. 그 집에 거의 11시에 왔어 우리 집에. 애를 11시까지 맡겨놓고. 그리고 찾아갔는데 그 지사님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어떤 엄마가 애 키우느라 힘들어요. 애 키우느라 힘들 때 이 육아를 도와주는 거는 누가 하는 일인 줄 아세요? 거의 친정엄마가 도와줍니다. 요즘에는 시어머니들도 많이 좋아지셔서 시어머니가 도와줄 때도 있지만 이 여성으로서 마음이 좀 다르죠. 친정어머니 10번 올 때 시어머니는 한 번 정도 이제 부탁하게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시어머니여도.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가족만이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요. 친정엄마만 도와준다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지사님 그 힘들어 보였던 그 지사님한테 다가가서 지사님 이번 주 토요일에 뭐 해? 뭐해요? 그냥 뭐 애들이랑 같이 집에 있죠. 그러면 남편이랑 같이 영화 보고 와요. 우리 집에 맡기고. 나는 우리 제이랑 친해지고 너무 좋고 내가 잘 보고 있을 테니까 저녁까지 먹고 와. 2끼 먹고 이렇게 영화 보고 카페 갔다가 저녁 먹고 와 내가 얘 보고 있을게. 이런 이야기를 이 정도의 사랑과 사랑의 액션과 희생을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교회에서. 왜 없을까요 우리는? 가족이라면서요. 주 안에 우리 한 가족이라면서요. 애 봐주는 거요? 가족은 돼야 하는 일이에요. 우리 진짜 가족 되면 안 될까요? 저는 사역하면서 늘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냥 부임하면 목사님과 성도님들 어느 정도의 그 간극이 있잖아요. 부목사들은 계속 바뀌니까요. 근데 그냥 그렇게 있다가 하지 않으면 안 될까? 가족인데 성도님들 진짜 사랑하고 성도님들께 진짜 사랑받고 그렇게 만났다가 그렇게 헤어지면 안 될까? 내가 좀 그런 저는 목회 욕심이 있거든요. 저희 아내가 작년에 1년차 때 여보 나 이제 전도사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사 하라 그랬잖아. 나 이제 뭐 하면 돼?
당연히 선생님들 신방부터 해야지. 1대1로 신방해. 당신이 선생님들 신방했을 때 선생님들이 신방 끝나고 나서 어머 전도사님, 제가 왜 오늘 이런 이야기까지 했죠? 저 교회에서 이런 얘기 처음 해봐요. 이런 이야기를 당신이 들으면 당신 신방 성공한 거야. 선생님들 만나서 사역적으로 일 시키고 뭐 피드백 듣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 사랑하고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당신이 진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잖아. 다 실수해도 상관없어. 선생님들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도와주고 싶지. 우리 전도사님 혼나지 않고 욕먹지 않게 너무 도와주고 싶지. 근데 당신이 선생님들을 사무적으로 대하고 그저 그렇게 대하잖아. 실수 하나만 해봐. 안 그래도 안 예쁜데? 어휴, 전사님 이것도 못했네. 전사님 이것도 못하네. 오히려 잘해도 자기 혼자라 그래. 이 부서에서 난 필요가 없겠네. 이렇게 된다고. 마음이 서로 사랑하는 게 먼저다. 진심으로 사랑해라. 그래서 미취학 부서는요, 정말 우리 선생님들께 부탁드려요. 당장 내일부터는 안내를 서시면서 이제 애들을 데리고 부모님들이 들어오실 때 어머 제이야 이렇게 인사하시는 게 아니라 어머 제이야 라고 부르는 척 하면서 곁눈질을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제이 엄마를 보라는 거죠. 제이 엄마의 표정을 살펴보고 그 표정이 어둡거나 힘들어 보인다면 그건 성령님께서 주시는 사인이에요. 네가 가라. 네가 섬겨라. 네가 도와줘라. 주중에 전화 신방을 하시든 커피 쿠폰을 쏘든 커피 배달을 시켜주든 지사님 버블티 좋아해? 내가 지금 공차 타로 맛으로 보냈어? 보내주든 그 한 잔. 여러분 집에 누가 공차 뭐 커피 배달해 준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죠. 남편이 배달해 준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다고요. 아내가 뭐 내가 일하는 일터에 배달해 준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가족끼리도 안 한다고요. 이런 사소한 것에 관심과 사랑 표현하는 것을. 우리 가족이니까, 주 안에 한 가족이니까 우리 미취학 선생님들이 이 젊은 여성들의 이 힘든 마음을 많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 본질적인 사랑의 목양의 마음이 있으면 방법은 무한하다. 저 같은 경우는 집 오픈하는 게 너무 자유로운 사람이어서 집에도 애들 놓고 가라고, 놀러 오라고, 내가 밥 해주겠다고, 저 이렇게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사람마다 각자 잘하는 게 다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이 부서로 넘어갈게요. 어린이 부서는 제가 아이러니하게도 비교적 목양은 조금 덜 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목사가 영혼 목양을 좀 덜 하라는 게 지금 저기 목사야? 다 잘하시면 좋다니까요. 애들 하교할 때 다 쫓아다니세요. 팥빙수 사주세요. 떡볶이 사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하면 무조건 좋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시간이 무한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이 유년부, 초등부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에너지를 조금 더 쓴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사역적 에너지를 더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미취학은 사역은 이미 그렇게 하시면 된다. 잘하고 있다. 바이블 프로젝트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어쩔 수가 없다. 그거는 애들 수준에 맞는 컨텐츠가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이 부서 같은 경우는 사역을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애들이 주일날 왔어요. 그러면 대부분 찬양을 먼저 하죠. 어린이 부서는 찬양 애들이 대부분 웬만하면 다 좋아해요. 지금 한 15년, 20년째 한국교회에선 천국은 마치만 하고 있는데 그날에 우리 주님 내 안에 부어주소서 하고 막 주 안에서 기뻐해. 고학년 올라가면 주님의 임재 앞에서 뻔한 거 하는데 애들이 좋아해 주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중고등부 가면 이거 안 좋아해 줍니다. 어린이 부서까지는 좋아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럼 두 번째 찬양 끝나면 뭐가 나와요? 봉헌은 그렇다 치고 설교가 나오죠. 설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설교자의 은사이고 역량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계셨던 전도사님은 설교가 너무 좋으시고 잘하셔서 애들이 너무 좋아했어. 근데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조금 설교를 애들이 지루해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설교자 개인이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피드백하면서 자라가야지,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어린이 부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2부 순서예요. 설교 끝나고 흔히 공과 공부라고 하기도 하고 분반 모임이라고 하기도 하고 2부 시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다양한 교회 이제 명칭이 있지만 그 시간은 당장 내일부터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어린이 부서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교재로 공부시키죠. 어린이 부서 손 들어보세요. 선생님들. 어린이 부서 선생님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계시네, 5분 계시네요. 어린이 부서는 어떤 교재를 사용하시죠? 분반 시간에? 바이블 프로젝트? 가스펠 프로젝트를 전 연령으로 이렇게 쭉 연령에 따라서 계속 가는 그림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가스펠 프로젝트 안 봐도 비디오예요. 어떤 아이들 학생용 교재가 있고 그 교재에 아이들이 설교 때 배운 내용들을 복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걸 때로는 뭐 빈칸 채우기, 때로는 뭐 동그라미 치기, 네모 치기, 미로 찾아가기, 뭐 색칠하기, 오려 붙이기, 뭐 이런 거 이제 하는 거죠. 맞나요? 제가 전혀 실태를 모르고 있나요? 아니면 거의 맞나요? 거의 맞죠? 그럼 묻겠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죠. 애들이 그 2부 순서 시간을 재밌어 하나요? 솔직하게. 좋아하나요? 애들이 어떠세요? 아, 미치가 계시군요. 애들이 솔직하고, 아니 그냥 솔직하게, 이 시간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자고. 왜냐면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니까요. 그러려면 우리 진실하고 솔직해야 돼요. 애들 좋아합니까? 반반인 것 같아요. 아마 비교적 좋아한다는 표현보다도 반반이라는 표현은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애들이 그냥 무난하게 따라준다, 이 의미일 거예요. 대부분 여자아이들이. 그죠? 남자아이들은 막 5, 6학년 벌써 출구를 향해서, 비상 탈출구를 향해서 벌써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나요? 이러면서 막 뛰쳐나갈 준비를 하고 있으면 선생님들 입구에 서서 아직 안 돼! 예배 아직 안 끝났어! 막 이러고 이제 이렇게 상황적으로 보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예배 시간에 수동적인 시간이 있어요. 그 찬양은 약간 적극적인 시간인데 애들이 좋아한다는 제가 표현이 엄청 좋아하는 건 또 아니에요. 아주 싫어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요? 지들이 일어나서 지들이 노래하고 지들이 춤추는 시간이니까요. 설교 시간은 대부분이 지루하죠. 설교 시간을 지나갔더니 선생님이 우리를 붙잡고 또 혼자 얘기를 많이 해. 그걸 빈칸 채우래. 재밌을까요? 좋을까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가르치는 방식의 교육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애들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오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재미가 없죠. 예수님은 경험하는 교육도 같이 시켜주셨는데 우리는 1번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그럼 넌 어떻게 하냐? 저 같은 경우는요,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큐티를 강조하느라 저는 커리큘럼이 이제 큐티가 저희 교회 커리큘럼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희 교회는 2부 순서에 분반 시간에 자료가 없어요. 그럼 뭐 하냐? 매주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학습, 공부하는 관점으로 만들지 않고요, 경험하는 관점으로 만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시를 엄청 많이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예전에 제가 오병이어를 가르쳤어요. 오병이어를 가르치면서, 오병이어 뭐 애들 다 이미 아는 내용이잖아요. 오랑 이를 강조하고 싶어서 2부 순서 시간에 오병이어 설교한 주간에 오봉이요를 했어요. 오봉 뭘까요? 오병은 보리떡 5개잖아요. 오봉 과자 5봉지. 이 어는 물고기 2마리잖아요. 이 요는 큰 요크루트 2개. 그래서 반별로 과자 5봉지랑 요크루트 2개를 주고, 그때 이제 어떤 선생님들이 그 우리 부서에 최근에 부서의 분위기와 영적인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린이 부서도 그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들이, 애들이요 아직 어리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교회에서 성경학교도 이미 다 하고 했는데, 이게 한 3월쯤이었거든요. 애들이 잘 안 친해지는 것 같아서 한 번쯤은 우리가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린이들은 대화해보자, 한 주 동안 어땠니? 몰라요? 왜요? 싫은데요? 그냥 그랬어요. 언제 끝나요?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거리가 있어야 돼. 거리가. 그 거리를 그럼 어떻게 만들어주는가라고 했을 때 이거 표를 만들어 놓고 주사위 2개를 줬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최종 버전의 전 버전이어서 그렇긴 한데 가로축이 파란색 주사위고 세로축이 빨간색 주사위예요. 그래서 파란색 빨간색 주사위를 가지고 떠렁 굴렸어요. 그랬더니 3, 4가 만약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3, 4로 가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러면서 주제가 교회, 가정, 학교, 질문을 이렇게 한 7, 8개씩 뽑아갖고 저기다 섞어놓고 주사위를 던져서 그 주제가 나오면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른 친구가 얘기하는 동안 어린이들은 말이 많으니까 과자 먹고 있어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고 있어라, 이런 거죠. 근데 오병이어면 5랑 2가 되게 중요한 숫자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5, 2가 나오면 보세요. 저렇게 5, 2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5, 2가 나올 수 있죠. 5, 2가 어쨌거나 나오면 다이아몬드 왕 사탕 아시죠? 사탕 반지 그걸 딱 주는 거예요. 딱 그 사탕 반지를 딱 껴갖고 이거 먹고 있으라는 거죠. 그 결론은 뭐냐면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친구 얘기할 때 좀 조용히 좀 해라, 입에 물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그 설교의 어떤 그 메타포와 연계해서 애들한테 나눠주고, 요건 이제 4가지 땅의 비유를 이거 어떻게 하냐면 챗GPT한테 이번 주일에 4가지 땅의 비유로 우리가 뭘 할 건데 저희 부장님이 만들어 오셨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했더니 챗GPT가 너무 좋은 생각이시군요. 보드게임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보드게임 규칙을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보드게임 규칙을 막 알려줘요. 이렇게 이 규칙을 토대로 저희 부장님이 PPT로 이런 디자인을 만드셔갖고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해갖고 이런 걸 만든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있는 텍스트 자체를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뭐였나요? 네모 오병이어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활동하고 경험하면서 재미있게 기억시켜 주는 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여쭤봤죠. 전도 어떻게 하고 있냐고, 구제 어떻게 하고 있냐고 여쭤봤어요. 이게 어떻게 한 거냐면, 작년에는 저희가 선교 헌금을 했고요. 올해는 우리 애들이 지금 구제 헌금을 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는 1학년, 2학년, 3학년 부서예요. 그래서 학년별로 선교사님을 한 분씩 지정해 줬어요. 어디는 태국에서 장애인 사역하시는 우리 김민수 선교사님, 뭐 이렇게 키르기스탄에 계시는 안규훈 선교사님, 뭐 이런 식으로 학년별로 이게 지정을 해줘 갖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애들이 선교사님께 쓴 편지고요. 이쪽은 학년마다 선교사님들 사역 사진을 붙여놔서 애들이 이 선교사님의 얼굴을 보고 이름을 알고 사역의 모습을 알고 그 선교사님께 기도 편지를 써서 그 선교사님께 기도 편지 쓴 거 다 저희가 사진 촬영해서 선교사님들께 보내드리고, 선교사님들께는 영상 편지를 받았어요. 또 선교사님들이 안녕하세요 수지예봉교회 유년부 친구들, 저는 키르기스탄에서 성경 번역 사역과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는 안규훈 선교사님이라고 해요. 우리 교회는요 뭐 이게 현지인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자기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애들이 내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라기보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걸 선교사님이 알고 있고, 이 저금통을 열심히 저금해서 우리 선교사님께 우리가 보내드릴 거다, 이런 마음을 갖고 너희들이 나중에 커서 선교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다고, 지금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선교에 너희들은 동참하고 있는 것이라고 아이들한테, 빈칸 채우기, 예수님은 땡땡 하기를 기뻐하세요, 선교하기를 기뻐하세요, 맞아요 우리도 나중에 크면 선교하는 사람이 됩시다가 아니라 지금 하자고, 애들을 선교 사역에 동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또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저금통 이거 만들어가면 분명히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뒤에 계속 기억시켜 주려고 한 주 또 날 잡아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3개의 나라가 있으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자기 담당된 선교사님들의 그 가 있는 국기 색칠하고, 그 나라마다 상징하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동물 그리고 밑에다가 또 이제 구글링으로 검색하면 그 나라 말로 안녕하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거 있으면 그거 한글 발음이랑 그 나라 말로 한번 써보고,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모습 밑에 그려봐서 4절지에다가 한 반별로 그거를 그림으로 완성해서 벽에다가 게시해 놓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선교사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또 사도행전 그 설교를 하면서는 사도행전에 있는 모든 그 이제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물건을 통용했잖아요. 근데 요거는 달란트 시장이 아니에요. 달란트 시장이 아니라 교회 재정으로 물건 산 다음에 애들이 뭐 잘했던 걸 포인트로 바꾸는 그런 달란트 시장이 아니고, 이거는 애들이 자기 집에서 물건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물건을 자기가 가지고 와서 그 가져온 친구들한테 쿠폰을 주고, 그래서 다른 걸로 이제 자기가 필요한 걸로 갖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 없는 것은 헌신하고 또 내가 필요한 것은 가져가면서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누는, 성경의 가치를 실현해보는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한테는 한 2주 동안 이거 물품 수거하고 또 뭐 이렇게 진행하고, 또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천국을 설교하면서 애들한테 천국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천국에서 설교한 다음에 100일장을 했어요. 도화지 나눠주고 천국을 표현해봐라 이렇게 했더니, 한 친구는 어린 양이 앉아 계시는 곳. 그 부모님이 집에서 아주 빡세게 성경 공부 시킨 집안입니다. 이 친구는 무지개가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휘감고 있고 모든 만물이 즐거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예뻐갖고 제가 설교 시간에 이거 다 막 소개하면서 한 명씩 나와서 왜 이렇게 천국을 생각했는지 발표해 보라고,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냥 뭔가 일방적인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좀 이걸 생동감 있게 경험하는. 그러니까 요건 어떤 장면이냐면, 다윗이 너무나 기뻐서 춤을 췄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윗처럼 우리가 찬양을 해보자. 왜냐하면 이 초등부 애들도 3, 4학년만 돼도 뭐 천국은 마치래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벌써 교회에서 내가 이게 발랄하게 뛴다는 게 자존심이 상해지는 나이가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다가 지금 만보기를 애들이 다 차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여기 만보기 있죠? 만보기.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은 잘 다뤄야 돼요. 어린이는 약간 경쟁을 하는 것도 좋은데 경쟁심이 살짝 지나치면 울어버리거나 원망하고 친구를 이렇게 몰아세우거든요. 그래서 규칙을 잘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뭔가 경쟁시킬 때는 규칙을 어떻게 세웠냐면, 다 같이 나와서 율동을 하고 점수 집계는 어떻게 하냐면 1등이랑 요 중에서 1등 거, 2등 거, 선생님 거. 그러면 3등, 4등 어떤 애는 이게 다 이게 만보기가 싸구려니까 막 뛰었는데 7. 뭐 이러고, 어떤 애는 뭐 이랬는데 300. 뭐 기준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거든. 약간 목불벅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애가 벌써 300 나온 애가 7한테 야 너! 막 이래 다 더하면. 그래서 잘한 애들 것만 더하면 못해도 괜찮아요. 잘한 애들만 와 하면서 박수 받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긴장하죠. 내가 중요하니까. 그럼 선생님들 막 10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믿음이 이제 성장해야 된다라는 걸 하면서 상추를 심었어요. 그래서 화분 사서 바닥에다 마사토 깔고, 그 다음에 배양토 뿌리고, 그 다음에 상추 이제 모종을 심어갖고 요걸로 상추 샌드위치 만들어 먹기.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어리고 작지만 우리가 믿음이 더 성장해서 아름다운 믿음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부활주일에 교회 마당에 다 나가갖고 이제 바닥에다가 물 뿌리면 다 지워지는 분필로 낙서하고 그림 그리면서 부활절을 보내고, 이것 말고도 이제 뭐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PPT는 원하시면 목사님께 이제 받으시면 되니까, 어린이 부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찬양 설교보다도 2부 순서를 가스펠 프로젝트로 이제 가르치는 방식의 교육을 하고 계신데, 주일학교 전체적으로 가스펠 프로젝트가 이제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한 번에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걸 어떻게 좀 적용해 줄 수 있을까? 활동적인 거, 경험하는 거, 과학적인 거, 음악적인 거, 미술적인 거, 체육적인 신체적인 거, 애들이 이제 골고루 다양한 각도로 자극을 받아야지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게 이것들을 교육시켜 줄 수 있을까. 지금부터는 청소년 청년들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청소년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는 매 주일 2부 순서 말고 1년에 한두 번 할 수 있는 특별한 성경적 가치를 경험하는
것들도 제가 했던 것들 몇 가지 보여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연탄 나눔이에요. 어린이도 할 수 있나요? 너무너무 잘합니다. 1, 2학년도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이유 도우라고요? 어떻게 해요? 애들이 직접 할 수 있어요. 연탄 나누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요? 어떻게 해요? 저는 집에 애들을 그렇게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제자훈련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 아이들인데요. 그러니까 이거 마찬가지로 청소년 애들 저희 집에 진짜 매번 엄청 많이 왔어요. 저희 집에 청소년 부서 할 때 제일 애들 많이 왔을 때가 26명. 저희 집에서 1박 2일 MT를 했어요. 26명이. 장난 아니죠. 제가 이혼당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저는 완전 외향적이어서 사람들 집에 너무 데리고 오고 싶어하는 스타일이고요. 말만 하면 우리 집에 올래? 막 이래요, 애들한테. 우리 집에 놀러 와! 막 이러고요. 저희 아내는 극 아이거든요. 또 데려오냐? 뭐 이러. 제일 많이 사람 데리고 온 게 한 6주 정도의 기간에 100명 넘게 데리고 왔어요, 제가. 이혼당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다행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요즘 시대에 요거 찍었으면 범죄자인데 한 10몇 년 전엔 됐거든요. 이런 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애들이랑 같이 찜질방 가서 이게 여자애들은 여자 선생님이랑 갔고 남자애들은 저랑 갔고 애들이 찜질방 가서 양머리 해갖고 맥반석계랑 깨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군산에서 제가 사역할 때 니네 뭐 하고 싶니? 그랬더니 자기들은 서울 여행하는 게 소원이래요. 서울 너무 가고 싶대요. 근데 요즘 애들이 비행기 타고 다낭은 가본 적이 있지만 기차 여행 많이 안 해봤겠죠. 아빠 차 타고 뭐 캠핑을 간 적은 있지만 기차 여행 많이 안 해봤단 말이에요. 다 같이 기차. 이거 새벽입니다. 새벽에 만나서 기차 타고 서울역으로 가서 서울에서 막 논 다음에 남산타워도 갔다가 광화문 갔다가 다시 기차 타고 집으로 이제 군산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애들 이제 막 같이 교회에서 1박 2일 MT하고 청소년 청년 주목하라면서 뭐냐? 아까 뭐 연탄 나눔 이런 거 다 청소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데리고 했던 건 뭐냐면 전도. 어떻게 경험시킬 거냐 그랬잖아요. 예배 때 제가 2부 순서 때 애들 다 전도용품 2주 동안 만들라 그랬어요. 너네는 이제부터 공장 직원이라고 생각해라. 우린 2주 동안 전도용품을 만들 거다. 공장인 것처럼 전도용품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해갖고 전도용품이 끈이랑 구슬 순서에 맞게 구슬을 끼워서 끈으로 매듭을 지은 다음에 밖에 나가서 청소년들이 청소년을 전도하는 거예요. 이 지나가는 여기 여자애들이 저희 교회 애들이고 여기 지나가는 애들이 이제 지나가는 애들인데 남자애들이 만약에 제가 양복 입고 가서 얘네들한테 얘들아 잠깐 시간 되니? 내가 팔찌 주면서 뭐 좀 설명해도 될까? 그럼 얘네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요 싫은데요. 왜 이러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여자애들이 가고 우리가 팔찌 하나 만들어 놨는데 너네한테 설명해줘도 애들이 막 이 웃고 있죠. 막 거의 막 웃고 있어. 되더라고요.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즘에 요런 걸 이제 우리 때는 이제 노방 찬양이라고 했는데 요즘 젊은 애들이 버스킹이라고 또 하잖아요. 음악 틀어놓고 노래 잘하는 애들은 이 길거리에서 노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분명히 번화가 지역이 있죠. 여기서 가깝나요? 굉장히 그 일기 신도시들 좀 비슷하게 지어졌잖아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상권이. 그래서 저기서 애들 찬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마을 저희 동네 주변에 있는 독거노인들을 제가 이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관을 통해서 이 명단을 이제 제가 얻어갖고 전화해서 김장을 저희가 해서 배달해드리면 받으실 분. 그래서 신청을 받아갖고 노인분들께 저희가 이렇게 애들이랑 같이 김장을 했어요. 요즘 애들 김장을 해봤겠습니까? 안 해봤죠. 우리 여집사님들 벌써 김장 이거 목사님 진짜 일 엄청 벌리는 스타일이네. 집에 막 100명씩 데리고 오고 진짜 와 좋긴 좋은데 애들은 좋겠지만 교사들은 죽어나겠네. 뭐 이렇게 벌써 제가 김장하겠다고 했더니 지사님 찾아와갖고 막 표정이 안 좋으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려고 또 이걸 하겠다는 거냐. 김장이 뭔지 아냐고. 김장 해봤냐고. 그래서 제가 지사님 김장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추를 사다가 다 그거 소금으로 절여야 되고 절인 배추 안 팔아요? 팔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념도 다 그거 뭐 젓갈에 뭐해가 그 비율 맞춰갖고 양념 안 팔아요? 팔죠. 그럼 절인 배추에 양념 묻히면 안 돼요? 되죠.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하세요. 그 허락을 받아야 돼요. 또 여지사님들 허락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여지사님들이 허락을 받아서 김장 패드 사서
양념 풀어놓고 그 다음에 절인 배추 넣어서 무치기만 했는데 진짜 너무너무 볼품없고 양심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집사님들 이건 안 된다 해갖고 무채를 썰어서 양념이랑 섞어서 김장을 해서 애들한테는 다 쌀 가져오라 그래서 이게 쌀이고 이게 김장이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차에 애들 3-4명씩 엮어서 독거노임 집으로 가서 이분들이랑 얘기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배달해드리고 오는 어려운 이웃들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가르치는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이제 2페이지 남았어요. 이거는 수원역에 노숙자분들이 제가 셌을 때 한 60몇 분 그 당시 계셨었어요. 그래서 노숙자분들에게 제가 직접 혼자 찾아가서 말을 걸고 대화를 하면서 뭐가 필요하시냐 했더니 먹을 게 아니라 자기들은 겨울에는 방한용품이 좀 필요하다고 하셔갖고 저희 애들이랑 같이 여기 침낭 모아서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다 침낭들이고요. 요것들이 이제 뭐냐면 애들이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방한용품, 스키바지, 기모가 들어있는 뭐 추리닝 바지, 그다음에 패딩 조끼, 자기가 입다가 조금 깨끗하지만 작아진 롱패딩 이런 것들 가지고 와서 그 당시 이제 노숙자분들께 직접 나눠드리고 이날 저희 집에서 MT한 거예요. 1박 2일. 왜냐면 새벽까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집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목사님 집에 가서 자자 해갖고 저희 집에 와서 밤새 동안 이거 대화하면서 뭐 이렇게 했고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부서는 그래서 지금 앞에 했던 것들이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까지도 이 활동들은 다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미취학 부서는 목양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렸고 어린이 부서는 애들한테 재미있고 경험할 수 있는 활동 아이디어 만들어주는 이 사역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자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청소년 부서는 놀랍게도 둘 다 해야 됩니다. 청년과 청소년 부서는요. 그래서 사실 청소년 부서 제일 어려워요. 부모님과 사이 틀어지고 좋지 않은 부부관계와 가정 안에서 상처받고 신음하는 시기가 청소년 시기예요. 어린이 때는 잘 몰라요. 왜 자기가 슬픈지. 청소년 때는 깨달아요.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나 되게 아프구나. 그럴 때 얘기 나눌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미취학처럼 부모님이 아니라 애들을 직접 주중에 1대1로 만나서 목양도 해주셔야 되고 또 교회에서 이런 의미 있는 재미있는 사역들을 통해서 교회에 가고 싶게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청소년부가 제일 어렵습니다. 목양과 사역을 미취하게 했던 거 어린이 부서에서 했던 거 2개를 다 청소년 부서에 적용을 하면 청소년 부서가 될까 말까다. 그래도 어렵다. 하지만 이 2가지 요소를 잘 우리가 청소년 부서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한번 기도하고 우리 다음 강의로 들어가셨으면 좋겠는데요. 한 가지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쉽게 말로만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살아낼 수 있고 말씀을 경험시킬 수 있는 교육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딱 봐도 수고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도 많이 모아야 되고 준비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 줄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면 더 재미있게 말씀을 배워가고 알아갈 수 있다면 와 저런 거 정말 다 해주면 우리 애들 얼마나 좋을까 애들이 좋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수고하더라도 기꺼이 그것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 내 안에 다음 세대를 향한 더 뜨거운 마음과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더 기꺼이 수고하겠다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의 한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